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은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의 문을 좀 넓혀라.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아멘. 담임 목사 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좁쌀 같은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모든 걸 좀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고 뭐 하나님 하실 일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고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을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어두운 얼굴로 가지고 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져요. 제가 여기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애써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유해해 줄 것은 유해해 주고,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정년 부자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돈은 참 좋은 겁니다.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은 참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서울에 갈 때도 돈이 많은 사람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클래스가 얼마나 편하게 쉬면서 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진리를 깨닫거나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은 진리를 깨닫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는 지혜의 결과이고 능력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돈이 많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돈이 없이 좀 가난하면 왠지 신앙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찔른대요. 어떤 사람이요? 부자가 되기를 앙망하는 사람이죠. 잠언서 23장 4절이죠.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세상 재물을 쌓아놓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그 재물이 날아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부를 이루려 하면요, 인생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가 무척 힘이 든다는 말인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 놓습니다. 재물은 서서히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재물은 서서히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은 신령한 세계를 갈망하지 않게 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은 삶의 소망을 망각하게 합니다. 더욱이 재물은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를 범함으로 받은 저주 때문에 온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유하게 살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고 도리어 그 부로 인하여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부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부와 명예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히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지도자급의 관원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것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용기도 있고요, 열심도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청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관원이지만 이 사람은 남이 보면 흠이 될까봐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과는 아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한 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이 대대로 내려온 귀족이요,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하루아침에 논밭이 신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에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그런 선한 부자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킹카드입니다. 이러한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으려는 불타는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으나 무엇인가 그 내면에는 강한 불만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계명이나 규칙이나 규례를 준수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얻어주는 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청년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죄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6계명만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청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라보고 있는 많은 청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쉬울까요? 한 번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걸 자랑합니다. 친구에게 냉면을 얻어 먹었으면 냉면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째 계명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2번째 계명들이 더 중요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적인 신앙을 깨우쳐 주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누가복음에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스스로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간 것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부자 청년은 재물을 그의 주인으로 선택하여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우상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들의 공통된 점은 재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년도 예외 없이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 재물을 선택한 이 청년에게 남은 것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으면 평생 착각하며 살았을 텐데 진리를 듣고 깨닫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은 평생을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재물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생에 관하여는 평생 근심과 걱정,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36장 이하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살았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힘듭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무엇이나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우디게아의 교회는 아주 미온적인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유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길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자기의 인격도 교양도 도덕도 다 부유하게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같이 부리며 노예같이 판단하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고 착하니까 자제하고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있을 뿐이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면 아마도 루비땅이나 샤넬을 입고 BMW 컨버러블을 타고 브랜드네임 선글라스를 끼고 휴가 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사람을 더 이기적으로 욕심쟁이로 만듭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만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높아서 회개할 수 없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자 중에도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욥은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관원인 니고데모도 백부장 고넬료도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멋있는 부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멋있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를 그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 철학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첫째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항전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고 있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행과 자신을 학대하며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도를 닦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선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때가 되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거듭남 심령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임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아픔의 상처까지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이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저 헤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리고 오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